하나님이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부터 9절 928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장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은 주의 성도들이 한 주간에 열심히 뛰고 달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셨다가 오늘도 복된 성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피곤한 무릎과 연약해진 저들의 삶을 주의 은혜로 치료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인생을 누리고 살고 다스리고 살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여유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음받아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많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증거로 쓰임받아야 되겠사오니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시옵소서. 먼 나라의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도 속히 종속되게 하옵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모든 전쟁도 종식되게 도와 주옵시고 경제적인 위기와 한파가 하나님 부드러운 훈풍으로 바꿔지게 도와 주옵시고 대한민국의 경제, 정치, 사회문화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통치 속에 있게 도와 주옵소서. 어둠과 혼돈이 이 땅에서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지 못한 성도들, 두고온 가족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은총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첫 번째, 맡긴 것만 맡아주리라. 같이 합시다. 맡긴 것만 맡아주리라. 포스트 모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은 기존에 굳어지고 정형화된 원칙을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던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생각, 자기들만의 경험, 자기들만의 고집을 당연시하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도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기 때에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부인한 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지요.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몇 주에 걸쳐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 시리즈를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맡긴 것만 맡아주신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맡긴 것만 맡아주리라. 오늘 본문 잠언서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형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대중 목욕탕을 가면 탈의실 있죠. 가서 옷을 벗고 그리고 나서 목욕탕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안쪽에 스티커로 아주 큰 글씨로 붙여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맡긴 것만 맡아준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6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 말로 꼴이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꼴이라고 하는 뜻은 굴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커다란 돌멩이를 등에다 짐을 지고 간다고 생각합시다. 얼마나 무겁고 떨어뜨리면 얼마나 다치고 위험합니까? 그런데 짊어지고 가던 돌멩이를 내려놓아서 땅바닥에다 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쉽게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풀어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스운 얘기가 있지요. 시골 길에서 농부가 마차를 몰고 지금 가고 있는데 마침 눈에 띈 아는 동네 할머니가 짐보태기를 크게 메고 그리고 머리에다 짊어지고 이고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기도 아니까 마차를 세우고 할머니 어디 가세요? 장에 갑니다. 아이고 잘 됐네요.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타세요. 그러고 나서 뒤에다 태우고 마차는 출발을 했는데 뭐가 쿵쿵 그래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할머니가 서서 한 손은 마차의 난간을 잡고 한 손은 짐보퉁이를 잡고 그냥 쓰러질 듯 넘어질 듯 쓰러질 듯 넘어질 듯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차를 세우고 나서 할머니 그 짐보퉁이를 내려놓으세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할머니 아이고 사람 몸만 태워준 것만 해도 어딘데 짐까지 맡기나 미안해서 어떻게 안 되지 그러면서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 들어와서 그 정하심대로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가벼운 짐을 쉽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럼 오늘 시간에 우리가 맡긴다고 하는 내용은 6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무엇을 하나님께 맡길까요? 첫 번째는 너의 길을 맡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시다. 너의 길을 맡기라. 시편 37편 5절과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가는 길, 인생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남, 이 태평동 사거리에서 김포공항까지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길을 물론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신호등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남에 있는 수정경찰서 서장한테 전화를 받고 왔어. 서장님, 내가 여기서 지금 김포공항쪽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이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합니다. 신호가 몇 시 몇 분에 떨어집니까? 라고 묻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서장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신호가 열린 대로 그냥 가세요.
그런 것까지 나한테 얘기합니까? 한참을 가다가 여기서 좌회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좌회전 신호가 몇 시에 떨어집니까? 이렇게 또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면 신호 걸린 대로 열린 대로 그냥 가세요 라고 대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순탄한 길, 형통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는 세상은 그렇지만 않습니다. 끊임없는 장애물과 거치는 것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것, 바로 우리의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때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 비록 앞에 장애물이 있고 거치는 것이 있고 얽히는 길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시면 우리의 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잖아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이 전하는 꿈을 꾸게 했습니다. 11볕단이 전하는 꿈을 꾸게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형제들보다 자기가 더 높아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더 잘 될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었던 형들은 오히려 요셉을 방해하고 요셉이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죽여버리자. 형들이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던져버렸습니다. 죽어버리라. 그런데 그때 요셉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이런 과정이 내게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꿈대로 열어 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그를 끄집어 올려갖고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종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때에 그는 쇠사슬에 매여서 맨발로 울면서 끌려갔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내가 이런 형편없는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실 것이다.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 집에 가서 종살이로 11년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루하루가 편치 않았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열어 가실 것이다. 그 요셉의 인생 속에 그것은 변치 않았던 것입니다. 누명을 써서 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배신을 당해서 또 2년을 더 살게 됐죠.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3년의 시간 다음에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바로 왕 앞에 세우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우시고 그 기근 때의 형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지역 고센 땅에 다 머물러 살게 하고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작과 끝은 우리가 몰라요. 과정도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왜 이 꼴을 당하는지, 왜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 내가 왜 이런 형편에 처했는지,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거듭거듭 겪으면서 내 삶은 변화될 것도 없고 내 삶은 달라질 것도 없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가 탄식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법, 가장 귀한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길 것은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행사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아멘 합시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겪은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기근이 들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본능적으로 아버지 그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다가 그냥 큰 고통을 당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기근의 때가 닥쳤습니다. 그럴 때에 본능적으로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유혹이 땡겼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삭한테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 애굽은 나일강을 젖줄로 삼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습니다. 메마름이 없습니다. 기근이 없습니다. 가뭄이 없습니다. 그러니 애굽은 살 길을 열어가는 지혜일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 문화가 팽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법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마라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랄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랄 땅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창세기 26장 2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바대로 쫓아가는 것 솔직히 막연하지 않습니까? 당장 환경이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당장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애굽으로 가는 길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지시한 이곳 그랄 땅에 머물라. 참 힘든 결정이지요. 그러나 이삭은 그대로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그 땅에 있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람, 이삭, 야곱은 대대로 뭘 했느냐면 목축업, 양, 염소를 쳤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업으로 하던 것을 내려놓고 전혀 생소한 농사를 짓게 되니 여러분 제대로 될 턱이 있나요? 경험자가 아닙니다. 초보자예요.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습니다. 농사가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찾아보니까 100배의 결실로 끝나지 않고 노복이 심이 많고 풍성하고 할렐루야 심이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우리는 금수강산이라 어디든 그냥 빨대만 꽂으면 물이 솟아나지만은 애굽 그 당 팔레스타인 지방 그 이스라엘 땅은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우물을 파도 제대로 우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만 파면 그냥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이 그랄 골짜기였는데 그랄 골짜기에서도 우물을 파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꿔버리면서 회방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에색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 에색에서도 우물을 막 솟아오르게 했습니다. 그러다 또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신나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와서 또 방해하고 우물을 뺏어갑니다. 도대체 내 인생길이 왜 이러나 탄식할 수밖에 없는 절망이지만은 바로 하나님께 그 앞길과 그 행사를 맡기니까 르호봇에 가서 또 우물을 뚫었는데 우물이 솟아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행사를 맡기고 나아가면 과정은 힘들 수도 있고 과정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의 결과를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을 쓴 안이숙 여사가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불러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주님 예수 발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아버지여 날 붙드사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가 맡겨야 될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인생길을 가다 보면 무거운 짐이 얼마나 힘이 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남편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부모 역할이라고 하는 무거운 지고, 우리가 책임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마다 이 무게가 양 어깨를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대신 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힘들다고 하소연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벙어리 냉가슴 맞듯 내 마음은 그냥 녹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말씀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길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쓰러지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리라.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모세도 원치 않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어깨에 걸머지고 80 노인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그들을 위하여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먹을 걸 줘야지요. 마실 것 줘야지요. 그리고 그들이 쉴 만한 처소를 준비해 줘야지요. 낮에는 시원하게 해줘야 되고 밤에는 서늘을 하게 할 게 아니라 따뜻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모든 의식주를 책임져 줘야 되는데 모세가 무슨 부자입니까? 갑부예요? 재벌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가 그냥 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간절한 고백을 그는 매 순간마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만나를 통해서 채우셨습니다.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생수를 주셔서 마시게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주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굶어 죽었더라, 옷이 떨어져서 거지처럼 살았더라, 그런 말이 성경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 때 일어난 얘기를 제가 한 구절에서 읽었습니다. 피난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 틈에 섞여서 어떤 목사님도 역시 피난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만 공산당에게 잡히게 됐습니다. 총뿌리를 겨누고 직업을 묻습니다. 너 뭐하던 놈이야? 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1순위로 꼽아서 빼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공무원들, 경찰, 군인, 그리고 목사, 장로. 예수쟁이들, 공무원들, 경찰, 군인들은 무조건 잡아 끄집어내서 팡팡팡 죽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마음속에서 이제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들이 나를 향하여 너 뭐하던 사람이야?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었겠죠. 왜?
생존의 본능 앞에서 베드로도 그랬는데,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라고 그래라. 그럼 저들이 나를 죽일 건데요, 내가 책임져 주마. 여러분 아멘 하지만 그거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 쉽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 목사라고 하라. 죽일 텐데요, 내가 책임져 주마. 그래가지고 이제 총뿌리를 겨누고 이제 묻습니다. 너 무하던 놈이야. 그러니까 예,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앞에 총뿌리를 겨누고 있던 공산당이 뭐라고? 목수? 목수라고? 그러면 너 가. 통과. 이 사람이 잘못 들은 거예요. 가는 귀가 먹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지요. 그래서 나는 목수라고 하지 않고 목사라고 했잖아. 지가 잘못 알아들었잖아. 그래서 살아나게 됐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가 살아갈 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거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맡길 것은 뭐냐? 염려도 맡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희를 곤고하심이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어느 책에서 보니까 어느 죽음의 사자가 땅에 내려와서 행인들을 만나서 행인들하고 대화하는 얘기 나옵니다. 당신은 왜 하늘에서 내려왔어?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1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자 함이라.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장마치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7만 명이. 그래서 처음 만났던 그 행인을 다시 만났을 때 어찌하여 당신은 1만 명을 죽인다고 했는데 7만 명이 죽었습니까? 라고 말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나는 1만 명밖에 죽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로 인하여 스스로 지가 알아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들려져 오는 수많은 소리가 염려의 소식들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들려져 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안 끝났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이 더 계속 가열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거기에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과 그 고난이 온 세계에 퍼졌습니다. 유가가 자꾸 올라간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증권의 증시의 소식들도 막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금리는 떨어져줘야 되는데 떨어질 기미도 자꾸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 국내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대통령과 여러 위정자들이 잘한다고 애를 썼겠지만 모르겠어요. 온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실상은 많은 백성들, 일반 우리 국민들이 고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리마다 빈 점포가 생겨서 임대 그 내용들이 붙어 있을 때마다 장사가 잘 되면 왜 임대를 내놓겠습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내놨겠지. 그러니 이것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 나의 현장이겠지요. 염려의 공포가 들어오면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잠을 못 자게 하고 밥맛이 떨어지게 하고 일손이 손에 잡히지 않게 합니다. 끊임없이 마음속에 그냥 안절부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염려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멘 합시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염려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와 하늘을 나는 이 새들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채우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나는
귀한 존재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맡길 것은 뭐냐?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라. 같이 합시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라.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알라를 섬기는 모든 이슬람의 사람들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칼에는 칼로 갚으라,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코란에는요, 원수 갚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피해를 뿌리면서 그들은 폭력과 테러와 전쟁을 통해서 온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땅에는 이 이슬람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막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들어간 나라마다 온 세상을 다 피로 물들여서 나라 전체를 다 이슬람화, 알라화 시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래도 복음의 은혜가 이곳을 이 정도 유지되려고 한 것은 바로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칼에는 칼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친히 갚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공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수 갚을 만한 여러 가지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공의대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가 일약 스타가 됐잖아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로되 다윗, 그 다음에 사울을 죽인 게 아니라 사울은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람들은 칭송하고 다윗을 막 환호하니까 사울 왕의 마음속에 질투심을 품게 돼서 곧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왔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10년 동안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원수 같은 자, 참으로 죽여도 시원찮은 자, 그런 앙심을 품고 사울 왕을 대하고 죽였더라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치시도록,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맡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공의대로 하나님이 다 끝을 맺으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섭섭한 사람, 마음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슬픔의 시간, 여러 가지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람, 나에게 좋지 않은 감정으로 나에게 괴로움을 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손으로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것은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 성경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라.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며 수많은 기도를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하고 살면서 하나 깨닫는 것은요, 급한 기도는 급하게 역사해 주시더라고. 아멘 해요. 급한 기도는 급한 대로 빨리 주시더라고.
아멘. 근데 천천히 줘도 좋은 것은 천천히 주셔도 돼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주님이 세밀한 손길과 사랑과 주님의 호흡을 담아서 중요한 순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간단한 것 같아도 많이 세월이 곁들여진 내용입니다. 빨리 응답해야 될 급한 것은 급하게 응답해 주셔요. 근데 나중에도 괜찮은 것은 나중에 주십니다. 근데 아주 정성을 들여서 아주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더라고. 진짜예요. 근데 반드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결말을 맺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삶 속에 급한 것은 급한 대로, 빠른 것은 빠른 대로, 나중할 것은 나중한 대로, 중요한 것은 중요한 대로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좋은 때 가장 합당한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꼭 기억해야 될 일은 하나님은 맡긴 것만 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맡긴 것만 맡아주신다. 아멘. 자, 그러면 무엇을 맡기며 살아야 될까요? 6가지 같이 봅니다. 너의 길을 맡기라.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 맡겨야 맡아주시는 거지. 맡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 왜 이래요 저래요 원망해봐야 쓸모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은 여러분들이 맡기면서 인생의 가장 좋은 때를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찬양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찬송 549장에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찬송이 있는데 벤자민 슈멀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를 했습니다. 벤자민 슈멀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갔어요. 사택에 2 아들을 남겨놓고 집에 잠깐 있어라. 신방 갔다 올게. 갔다가 왔는데 자기 집에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목조주택인데 완전히 새카맣게 타버리고 연기만 올라오는데 깜짝 생각이 든 것은 뭐예요? 2 아들이 거기 있었잖아요. 자네를 해치면서 보니까 그들이 있던 방에 2 아들이 껴안고 새카맣게 그을러서 그대로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아득하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교회당 안에 앉아갖고 주여 쳐다보는데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뭐라고 좀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얘기해 주시는 음성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 인생 속에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묻고 또 물어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들려져 오는 찬잔한 감동이 바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가사였습니다. 그것을 받아 적어서 곡조를 붙여서 오늘과 여러분이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것입니다.